찬미예수 아멘. 사랑합니다. 언제나 내가 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은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작은 믿음을 큰 축복으로 갚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일상생활 안에서 고통과 힘든 가운데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한 것 하나 없는데 나 잘난 것도 하나 없는데 나 작은 믿음 하나 있을 뿐인데 제게 무슨 일 행하신 건가요? 주님 내게 천사 보내주셨고 주님은 총 가득 내려주셨죠. 주님 말씀 믿고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주님 뜻에 순종합니다. 저는 주님의 종, 저는 주님의 종,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나 특별한 것 하나 없는데 나 잘난 것도 하나 없는데 나 작은 믿음 하나 있을 뿐인데 제게 무슨 일 행하신 건가요? 주님 내게 천사 보내주셨고 주님은 총 가득 내려주셨죠. 주님 말씀 믿고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주님 뜻에 순종합니다. 저는 주님의 종, 저는 주님의 종,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저는 주님의 종, 저는 주님의 종,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제게 이루어지소서. 찬미예수 사랑합니다. 이번 시간은 코로나와 가정교회에 관한 강의로
코로나 이후에 우리 가정의 회복에 대해서 예수의 꽃동네 형제의 김준수 베드로 수사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참 예수, 아멘. 사랑합니다. 이 시간을 마련해 주신 하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사제 소품을 받은 김준수 베드로 수사 신부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 신부로 산다는 것, 새 신부라는 이유로 공동체에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요. 새 신부로 산다는 것, 어떻게 보면 많이 설레이고 가슴 벅차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신부님도 그러세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어떠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설레임도 있었지만 사실 저는 그런 기분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지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향. 어떤 지향이었냐? 하느님, 제가 서품을 받으면 양치는 소년으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내가 잘 되기보다 양들이 더 잘 되고 양들이 나만 바라봐주기 바라는 것보다 양들이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고 꽃동네에 참된 목자인 창설자 오홍진 신부님을 잘 따라가게 해주는 것, 그것이 제 지향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맡은 소임에서 어려움도 있고 지칠 때도 있지만 양들이 참된 목자를 잘 따라갈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강의, 코로나와 가정교회 역시도 제가 꽃동네에서 양치는 소년으로 살면서 창설자 오홍진 신부님과 우리 꽃동네 가족들에게 배운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나눠볼까 합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지나갔습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조금은 성급하죠.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고 있고 우리도 거기에 적응해 가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집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늘어났죠. 그렇죠. 또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집에 인테리어도 하고 집안에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고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 집의 영적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코로나가 가져다 준 어려움, 핥히고 간 상처들을 이야기하기보다 코로나가 가져다 준 선물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코로나 정말 할 말 많죠. 정말 할 말 많습니다. 정말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가만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정 안에서 코로나보다 더 큰 내적인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난 3년 너무 후회할 것도 없고 너무 아파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 가정 안에서 하느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또 다른 팬데믹이 올 거라고 얘기들 하죠. 네, 또 벌써부터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어떤 팬데믹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꿋꿋하게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 교회는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은 그리스도교 생활의 첫 번째 학교, 더욱 풍요로운 인간성을 기르는 한 학교입니다. 인내와 노동의 기쁨, 형제의 거듭되는 너그러운 용서, 특히 기도와 삶의 봉헌을 통하여 하느님을 경배하는 것을 배우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 역시 가정에서 신앙을 배우고 사회생활을 배웁니다. 어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성화되고 발전되는 것이죠. 가정교회라는 말이 교리적인 말이에요. 좀 어려워요. 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또 뻔한 얘기라고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코로나 이후로 가정교회라는 말은 더 현실적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코로나 이후로 가정의 중요성이 더 현실적인 이야기가 됐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지난 3년간 우리 아이들에게 이웃은 멀리 해야 되는 존재,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존재였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매체에서 어두운 사건들로 인해서 이웃은 이제는 너무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됐죠.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벗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우리 아이들에게 벗은 지난 3년간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친구, 수업을 하더라도 거리를 둬야 됐던 친구, 그리고 이 친구가 혹시 코로나 걸렸나? 그럼 나한테 옮기는 거 아닌가? 라는 걱정하는 친구. 한 학생이 저한테 와서 요즘에는요 애들끼리 코로나 놀이에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터치를 하면서 야 가까이 오지 마, 나 코로나 묻었어, 너 코로나 묻었어 하면서 그런 장난을 친다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친구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시기에 그 부분을 놓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웃 그리고 친구라는 사회 구성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들에 대한 그 배움이 간극이 생겨버린 거죠. 그럼 그 간극을 채워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딜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그렇게 코로나 이후로 가정의 중요성은 점점 더 부각돼 갑니다. 교회에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 2207항에서는 가정은 사회생활의 근원적 세포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때요? 교회 말이 정확하죠. 그 근원적 세포입니다. 아유, 신부님, 성당 다니는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요즘에 TV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추세가 어떻습니까? 육아 프로그램, 그리고 자녀 상담 프로그램, 심리 치료 프로그램, 가족 관찰 예능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들 내 가족의 힘든 부분, 내 아이의 힘든 부분, 우리 부모님의 힘든 부분을 어디에선가 찾고 싶은 거예요. 그 답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묻고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얻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듯 우리는 지난 3년간
모든 사람들이 가정의 소중함, 가정의 중요성에 대한 깨달음을 다 얻었습니다. 그럼 그 중요성을 우리는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단 한 가지의 제안을 여러분에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꽃동네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죠. 내 가족을 탓하지 마세요입니다. 먼저 우리 자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전합니다. 주로 이 강의를 부모님들이 많이 보시는데요. 자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된다면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녀 여러분들, 내 가족을 탓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전제는 혹시 자녀분들에게 있어서 말 못할 상처나 말 못할 어떤 아픈 부분들로 인해서 치유가 아닌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가족을 탓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이 가족을 사랑하세요, 엄마 아빠 무조건 사랑해야 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잘 봅시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 자신의 심신과 그리고 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죠. 어려움이 많았으니까. 또한 심리검사가 늘어나면서요, 내 가정을 바라보고 내 부모님, 내 어렸을 때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우리는 관찰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때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다만 현재 내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나 어릴 때 어떻게 해줬나? 내 형제 자매는 어땠나? 라고 들여보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내 가족을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가족을 탓하기만 해요. 가족을 탓한다는 것, 종종 투정 부릴 수 있죠. 투정 부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습관화가 되고 탓하는 것이 일상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 어릴 때 이거 왜 안 해줬어요? 나 어릴 때 왜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런 심리검사나 내 과거를 들여다보면서 이성적으로 좀 속이 시원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해질 수도 있고요. 과연 그것이 끝일까요? 제가 확신을 갖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내가 힘든 건 사랑을 받지 못했다, 나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이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요, 내가 사랑받은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내가 받은 작은 사랑의 조각들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든 거예요. 사랑이 없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사랑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랑받은 기억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좀 착한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표현 안 합니다. 하지만 마음 안에서 그 탓함이 계속 상처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럼 나이가 들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엄마 아빠 돼서는 어떨까요? 그거 고쳐질까요? 안 고쳐지죠. 나이 들어서도 나이 많은 부모님께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 어렸을 때, 나 대학교 때 이거 안 해줘서
이런 부분 안 고쳐줘서 지금 내가 이래요 라고 그때도 가족을 탓합니다. 하느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자녀로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실패하시길 바라는 하느님이 아니세요.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명령하는 대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는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고 잘 될 것이다. 물론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은 다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내 가족을 탓한 상태에서 일궈낸 성공이 진정한 성공일까요? 그것이 진짜 행복한 성공일까요?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가족을 탓하기 전에 용서하고 사랑을 먼저 하세요. 그러면 나머지 것은 다 해결됩니다. 라틴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Familia non est magni momenti, id est omnia. 가족은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 모든 것이다. 가족은 모든 것이다 라는 말이죠. 내가 가족에서 가족 구성원들에게 이런 점만 빼서 이런 중요한 요소만 빼서 내 성공에 접목시켜야지, 이게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이 될 때 부모님의 실수도, 내 형제 자매의 실수도, 그리고 내가 했던 실수도 모든 것이 다 덮어지고 사랑 안에서 일치를 이루게 되는 거죠. 입회 전에 학창 시절 때 마음이 쉬지를 못했어요. 어떤 가정에 큰 상처가 있고 뭐 어떤 결핍이 있냐? 그것도 아니었죠. 사랑으로 잘 길러주셨고 부모님께서, 그리고 또 관계도 좋았고 또 스펙도 잘 쌓았고요. 여행도 잘 다니고. 그렇지만 마음이 쉬지를 못했어요. 제가 장남이다 보니까 부모님께 잘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 있는 여동생 잘 돌봐야 된다. 그런 제 자신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쉬지를 못했어요. 물론 가족 구성원들 안에서 아픈 사람이 있어서 공부하면서 병간호를 했던 적도 있고요. 정말 예기치 못한 외부로부터 어려움으로 인해서 집안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게 왔던 적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가족을 탓하지 않았어요. 왜 가족을 탓하지 않았냐? 내가 가족을 탓하게 되는 순간 더 이상 저는 어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물론 여기저기 핑계를 대고 여기저기 가족에게서 원인을 찾으면 얼마든지 속 시원할 수 있죠. 그럼 남는 게 뭡니까? 그럼 내가 갈 곳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족을 탓하지 않았어요. 또래 친구들이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 타령하면서 가족들 핑계 댈 때 저는 가족들을 핑계 댈 시간도 없었어요. 왜냐? 내가 스스로 내 삶을 하느님과 꾸려 나가는 것이 더 중요했으니까. 내가 뒤처지는 원인을 가족에게서 찾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사님은요 지금 뭐 수사님도 되고 신부님도 되고 이렇게 강의도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성공하셨고 목표를 이루셨잖아요. 얘기합니다. 저는요 뭔가를 이루어내서 내가 지금 행복에 충만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가족을 탓하지 않고 내 나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보다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이미 더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마음이 쉴 곳이 없어요. 예수님 밖에는. 예수님 밖에 마음이 쉴 곳이 없어요. 평일에는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원에서 학생들과 똑같이 공부를 늦게까지 하고 공부를 하는 와중에 이제 또 맡은 사도직을 또 수행을 해 나가고 주말에는 또 제게 맡겨진 신학생들과 같이 또 지내야 되고 인간적인 마음이 쉴 곳이 없어요. 예수님 밖에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탓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멀리 봅니다. 10년 뒤, 20년 뒤 내가 한 수도자로서 수도 사제로서 정말로 열심히 충실히 산 내 모습을 칭찬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신을 진정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정도 소중히 생각합니다. 자신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족, 구성원 모두를 사랑합니다. 바오로 사도의 말을 전합니다. 필리피서 2장 15절. 그리하여 비뚤어지고 뒤틀린 이 세대에서 허물없는 사람, 순결한 사람, 하느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녀 여러분들, 별처럼 빛나십시오.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서 가슴 뛰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은 아직도 가족을 사랑할 힘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내 가족을 탓하지 마세요. 수사님은 부부 생활 안 해봐서 몰라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제가 잘 몰라요. 하지만 저도 수도 가정 공동체에서 지내는 가정 구성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배우자, 내 남편과 똑같은 사람 100명, 내 아내와 똑같은 사람 100명과 함께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 때 우리는 기댈 곳도 찾고 힘든 원인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렇게 기댈 곳, 힘든 이유를 찾다 보면 탓을 하게 됩니다. 남편 탓, 아내 탓, 아들, 딸들 탓. 그렇게 탓하면 편안해지죠. 그 편안함이 진짜일까요? 사랑은 없고 정의만 남게 됩니다. 꽃동네 창설자 오홍진 신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의는 사랑을 포용할 수 없지만 사랑은 정의를 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더 키워나갈 때 내가 가족들의 허물을 보는 그런 마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허물들을 보지 말아야지 이런 노력을 물론 해야겠지만 내가 가정 안에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더 키워나가게 되면 이 가족들을 탓하는 이런 작은 습관들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은 정의를 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 가정이 행복해지고 내 가정이 사랑스러워지는 건 결국 내 마음먹기 달렸습니다. 여러분들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가정 안에 존재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정 안에 존재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을 탓하고 싶지만 저는 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정 안에 존재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집을 떠나서 잠시 쉬고 싶고 외박도 하고 싶지만 저는 참습니다. 저는 가정 안에 존재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가정을 보고 비교하면서 부러워하고 싶지만 참습니다. 저는 가정 안에 존재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수사님,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좋은 구경도 좀 하고 돌아다니세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만 합니다. 왜냐? 거룩한 척 하면서 살라고?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사랑받고 좋은 구경을 한다 한들 나는 수도 가정 안에 존재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맛있는 음식 안 먹어도 되고 그렇게 좋은 구경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도원에 들어와서 잠을 자고 다음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 성모일도를 하고 미사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가정 안에 존재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직장 동료들로부터 친한 사람들로부터 비아냥거림을 좀 받으면 좀 어떻습니까? 시기 질투를 좀 당하면 어떻습니까? 중상모략을 좀 당하면 어떻습니까? 가정 안에 존재해야 될 내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될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표양을 보이는 것 또한 부모의 중대한 책임입니다.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자신들의 결점을 인정할 줄 안다면 자녀들을 더 잘 이끌어주고 고쳐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중대한 책임은 자녀들에게 좋은 표양을 보이는 것, 첫 번째. 좋은 표양이 뭘까요? 첫 번째는 바로 가정 안에 존재하는, 있을 곳에 있어주는 부모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완벽한 부모님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고 그리고 용서를 청하는 것. 그럴 때 자녀들을 더 잘 이끌어준다고 교회는 얘기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어떤 위로가 되는 말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십니다. 뭘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있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위로가 되죠.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 나는 특별한 존재고 나는 사랑을 받아 마땅한 존재야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맞죠. 그러나 책임감 없는 그런 사랑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세 사라져버려요. 하느님께 사랑받는 것이 당연하다면 우리가 하느님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 역시도 당연한 겁니다. 사랑받는 것이 당연하면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내 가정 안에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나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당연해요. 창설자 오웅진 신부님께서는 예수 성심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만을 사랑한다. 내가 죄가 있든 없든.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 뒤에 또 무슨 하느님께서 영적 체험을 주셨냐? 내가 너를 죄가 있든 없든 너만을 사랑하듯 너도 너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죄가 있든 없든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창설자 신부님께 물음을 던지십니다. 하느님의 사랑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릅니다. 그 책임이 엄청 크고 엄청 어렵고 저 뒤에 있는 십자가처럼 고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느님께서는요,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한,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의무와 책임을 주신다는 것,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제가요, 가족을 탓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요,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수사님, 그래요, 다 제 탓입니다. 다 제 탓이고요, 내 자식들 잘못된 것도 다 제 탓입니다. 내 남편 잘못된 것도 다 제 탓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말은 그게 아니에요. 단순히 내 자신을 탓하고 점점 낮추고 막 더 이상 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을 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내 탓이요를 할 수 있는 건 바로 그냥 그저 내 실수를 인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탓이요를 할 수 있는 건 바로 뒤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고 그분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사랑과 모든 자비에 감사드리는 마음에서, 그 사랑의 마음에서 바로 내 탓이요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사랑 없는 내 탓이요는 바로 내 탓이요가 아니라 내 탓이요가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언제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아래 가족들을 탓하지 마시고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쉬운 한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주면요, 바로 내 가정을 긍정하는 겁니다. 내 가족 구성원들을 긍정해 주는 것, 바로 칭찬해 주는 거죠. 고대 로마 작가 프룰리우스 시루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Secrete amicus ad mone lauda ballam. 남몰래 꾸짖고 공개적으로 칭찬하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 많은 데서 부족함을 험담을 하죠. 그리고 조용히 와서 고생했어 이렇게 하고 맙니다. 그것이 아니라요, 사람들 없을 때 이렇게 서로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사람들 많은 데서 공개적으로 긍정해주고 공개적으로 칭찬해주는 것, 바로 내가 내 가정을 긍정할 때 내 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것이고, 내 가족을 칭찬하면서 내 가족이 높아질 때 나 역시도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되죠. 하지만 내 가정을 긍정해 주는 것, 이런 말, 길을 살려준다는 말 있잖아요. 내 가족들의 길을 팍팍 살려줄 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팬데믹이 오더라도 우리 가족들은 이렇게 일치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 와, 수사님 그럼 남 탓 안 하고 사세요? 그래서가 아니에요. 저 역시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 뒤에 든든한 백이 있어서 그래요. 첫 번째는 예수님, 그 두 번째는 바로
우리 꽃동네 가족들 덕분입니다. 우리 꽃동네 가족들은요, 가족을 탓하지 않아요. 우리 꽃동네 가족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군가가 씻겨줘야 되고요. 누군가가 밥을 떠먹여줘야 되고요. 누군가가 내 기저귀를 갈아줘야 합니다. 어떻게 그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완벽할 수 있겠어요? 내 성에 찰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 꽃동네 가족들은 가족을 탓하지 않습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은 요청을 하죠. 하지만 우리 꽃동네 가족들은요, 서로에게 순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서로에게 순응해 준다는 거. 그럼 우리 꽃동네 가족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었냐? 바로 꽃동네 초창기 우리 가족들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예요. 꽃동네의 시작을 한번 다 같이 다시 볼까요? 꽃동네는 1976년 9월 12일 금왕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창설자 오홍진 신부님과 최기동 할아버지의 만남을 통해서 말이죠. 8살 때부터 대한민국의 거지를 없애겠다는 그 웅대한 꿈을 가지고 평생을 가난한 사람을 돌보면서 살았던 창설자 오홍진 신부님과 또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걸해서 밥을 먹였던 우리 최기동 할아버지의 삶,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만남, 바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라는 창설자 신부님의 말씀처럼 그 두 분의 만남을 통해서 꽃동네가 이루어졌죠. 창설자 오홍진 신부님께서는 최기동 할아버지가 그렇게 밥 동량을 해서 거지 18명을 떠먹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해서 자신의 주머니 있던 1,300원을 털어서 꽃동네 사랑의 집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집에 귀동 할아버지의 움막에 있던 가족들이 전부 이사를 하게 되었죠. 아주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그 지점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정말로 아픔이 많은 사람들이었고, 요즘 말로 결핍이 많은 사람들, 배고프고 헐벗은 사람들, 가정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살아요. 잘 지낼 것 같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들끼리 화목하게 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우리 꽃동네 가족들은 서로를 탓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해주면서 살았어요. 야, 추운데 비 줘봐. 너 저기 나가서 자. 내가 더 많이 먹어야 돼. 너 조금만 먹어. 이게 아니었죠. 추우니까 나보다 더 네가 아프니까 따뜻한 데서 자. 네가 나보다 더 말랐으니까 내 거 좀 더 먹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창설자 오홍진 신부님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기 때문이죠. 서로에게 순응하는 삶. 46년 전에 우리 꽃동네 가족들의 그 사랑의 습관이 46년 이후 2022년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죠. 우리 꽃동네 가족들의 탓하지 않는 삶이 지금의 사랑의 꽃동네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꽃동네 이야기 감동적이에요, 수사님. 야, 정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라고 감동만 받을 것이 아니라, 아, 꽃동네 가족이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는 거구나. 꽃동네 가족들이 그렇게 행복한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면 우리 가족도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용기와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정 역시도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큰 팬데믹이 오더라도, 더 큰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꽃동네 가족들이 여러분 가족들에게 주는 선물이자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탓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정 안에 존재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겸손과 온유를 다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참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 안에서도 흔들리는 가정 안에서도 언제나 중심을 잡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에는 정말로 힘들어하는 가정들도 많고 그리고 상처받은 가정들도 많습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치유의 영을 내려주셔서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이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그 길을 밝혀주십시오. 다 같이 심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물질적으로 너무나 각박한 세상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아버지만을 사랑하기에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고 당신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아버지 당신의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힘을 받지 못하고 가족을 탓하고 가정 안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이제 가정을 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다시금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다시금 당신께서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당신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부모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경제적인 어려움에, 영적인 육적인 어려움에, 직장 내에서의 어려움,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부모님들은 많은 어려움을 견뎌냈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어려움 때문에 당신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 부모로 살아가는 당신의 아들, 딸들을 축복해 주시고 치유시켜 주셔서 다시금 부모로 살아가는 기쁨을, 아버지로 살아가는 행복을, 어머니로 살아가는 행복을 다시금 되찾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아멘. 여러분 가정 안에 축복과 강복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당신 사랑하는 가정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가정을 위해, 가족을 위해 고통과 죽음까지 대신할 수 있는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소서. 주님이 내 마음에 불을 지르셨네. 불꽃처럼 살라시네. 주님이 내 마음에 불을 지르셨네. 성령이 나를 태우시네. 주님이 내 마음에 불을 지르셨네. 불꽃처럼 살라 하시네. 주님이 내 마음에 불을 지르셨네. 성령이 나를 태우시네.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불, 고통과 죽음 대신하는 불, 주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열망의 불, 성령의 불이 나를 태우네. 주님이 내 마음에 불을 지르셨네. 불꽃처럼 살라 하시네. 주님이 내 마음에 불을 지르셨네. 성령이 나를 태우시네. 주님이 내 마음에 불을 지르셨네. 불꽃처럼 살라 하시네. 주님이 내 마음에 불을 지르셨네. 성령이 나를 태우시네. 성령이 나를 태우시네. 성령이 나를 태우시네.